어제 고순덕 권사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장례식에 가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에 가는 일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인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을 대해야 된다는 게 어린 저로서는 사실 그게 좀 이렇게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일이 불확실하다면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딱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통에 어떤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어떤 군인 목사님, 군종 목사라고 하죠. 군인 목사님이 이제 그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이제 군인들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쭉 하다가 한 병사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무엇이라고 요청을 하냐면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얼마나 그의 간절함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오늘 빗발치는 그 총탄 속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간절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요? 내일. 오늘도 살아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에게는요, 황금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내일이 있었으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받은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눈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에게 내일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적 개념의 내일이 아니라 그 내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그에게는 내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삶인 내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오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드려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일을 볼 수 없었던
사실은 그 오늘도 볼 수 없고 내일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시각을 잃어버려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맹인일 뿐이에요. 성경은요, 맹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맹인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6장 9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은 가지고 있어요. 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만나야 될 백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그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맹인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맹인과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천국의 내일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영혼이죠. 오늘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길가에 앉아 있어요. 어디냐면 거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읍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어떤 성이냐면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그 여리고성은 아주 강한 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제 그게 여리고성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신약에서 만나는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에 나오는 지명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삭개오란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간 곳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향기,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성은요, 그냥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향기를 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그곳이 살기 좋은 성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디메오가 살게 되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여리고성에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이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이 지금 바디메오와의 이 만남 이후에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아주 척박한 땅을 이렇게 내려오세요.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을 내려오시면서 이 여리고는요,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맹인인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곳에 맹인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거지로 산다는 것은 더 비참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끼를 못 먹는데 너무 불쌍하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비슷비슷한 환경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좀 번화한 도시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거한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바디메오는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구걸해야 되는 신세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참하지 않아, 내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괜찮은 건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보고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나도 이런 그럭저럭 괜찮아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참함에서, 이 불쌍함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지금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에요. 이 비참함에서 나를 꺼내줄 자가 누구인가? 이 불쌍한 이 존재를,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누구인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어.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에요. 다 다른 환경이고요. 다 다른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릅니까?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아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인생이구나. 난 불쌍한 인생이구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가면 많이 있냐면 병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이루었는데, 근데 내가 질병을 당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 예수님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불쌍함을 알지 못하면, 비참함을 모르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괜찮게 살아가요. 직업도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뭐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남들을 보기에도요,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의 삶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도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믿지 않는 여러 가족들, 여러 친척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몰랐기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도 이전에는 불쌍한 존재였어요. 불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 구원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 주신 천국을 누리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지금도 내일을 몰라서 아직도 천국을 몰라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려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한번 바라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곳,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곳, 눈물도 없는 그곳, 아픔도 없는 그곳,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자기 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6절 47절에 보면요, 바디메오는 지금 그냥 거리에 있어요. 맹인으로 거지로 길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 오늘도 한 푼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왔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 잘하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름은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거룩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뜻에는요, 나사렛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나사렛을 좀 경시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라는 동네, 물론 사마리아 동네는 완전히 막 그냥 이방인 취급했죠. 그러냐 그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요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이름 안에는요, 물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란 이름 뜻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약간 경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들려졌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왕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당신밖에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겉옷이 매우 중요해요. 왜? 맹인 거지한테 겉옷 한 벌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그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도 자기의 세간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건져주실, 구원해주실 예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버리고 따라가면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계속해서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리 질렀다고요? 예수께서 보실 때까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자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예수가 지금 아니면 내가 지금 눈에서 뜰 기회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를 뭐
내 자존심을 다 뭉개도 상관없어요. 나를 뭐 구렁텅이에 몰아 넣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사람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만나야지 나에게 평강이 오고,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안 지를 거예요? 아니요, 질러야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질러야지요.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날 기회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찾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보여주실 때까지, 예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큰지 몰라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 가시던 길을 멈추고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그 사람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때까지도 맹인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맹인이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께로요? 예수께로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소리 듣고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요, 맹인이 된 이유, 이 사람이 맹인이 언제 되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맹인이 된 이유로 이 사람이 뛰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뛰는 거예요. 왜 뛸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날 수 있어. 이 기쁨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 예수를 만나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언제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막 날뛸 정도로 기뻤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궁금해서, 나는 언제 이렇게 기뻤던가? 언제 이렇게 기뻤던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뻤던 것이 언제였을까? 이게 감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기뻤을 때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시죠. 할렐루야.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나아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일이 성공하고, 내가 공부한 것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너무나 기쁜 삶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렸을 때가 언제였었던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대학 다닐 때 정말 한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도서관에서,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이제 큐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문제가 그냥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다 응답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이제 새벽에 가서 아침 정도 돼가지고 저희 도서관이 4층인가였거든요. 4층짜리인데 4층을 다 뒤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다 뒤졌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체하지 못하니까요. 그 도서관 밖으로 나가지고 온 학교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세토록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를 뛰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 흥분시게 만드는 그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많은 우리 주의 식구들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수도권은 훨씬 더해요. 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요, 수두룩한 거예요.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전화해봐도요, 여전히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그래서 걱정도 해요. 걱정도. 이러다가 신앙에서 떠나면, 이래서 교회를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바람은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뛰어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이 모든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왜? 간절했거든요. 그에게는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거 구해야 될 것, 이거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네,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진 않았죠? 네. 더 큰 부흥을 이뤄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지체 없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요, 지체가 없어요.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구했던 것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그것을 내가 주님께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망설임 없이 그렇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바디메오가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떠지는, 그래서 보게 되어지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치료하시고 모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반응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겨진 그 눈,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그 이사야 6장 9절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어쩌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의 그 놀라우신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지가 정확하게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도 우리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은혜,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만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